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1530년, 이제 오래됐죠. 1530년 근대성의 창시자로 꼽히는 위대한 학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들어보셨죠? 이 에라스무스가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소년을 위한 예의 범절이란 이 에티켓 지침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200년 동안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소년을 위한 예의 범절. 궁금하죠?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에는 침을 어떻게 뱉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침을 뱉을 때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볼게요. 손을 씻으면서 대야에 침을 뱉지 마라. 손을 씻으면서 태 하고 뱉지 말라는 거죠. 침을 발로 문지르려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할 정도로 멀리 뱉지 마라. 침을 딱 뱉고 비벼야 하잖아요. 멀리 가면 비비기 힘드니까 보일 수 있는 데다가 뱉고 빨리 이렇게 발로 비비라는 거죠. 침이 다른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돌려 뱉어라. 그럼 우리도 이제 기침할 때 면전에 하지 않고 돌아서서 기침하는 그런 비슷하죠. 무엇이든 고름과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면 남들이 구역질을 내지 않도록 반드시 밟아서 비벼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코트에 묻은 침을 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다. 저는 간혹 이렇게 상대방 옷에 밥풀이 묻어있거나 얼굴에 밥풀이 묻어, 밥풀이 묻었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면 그게 점잖지 않은 거라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침을 뱉을 때 어떻게 뱉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의를, 에티켓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코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식사할 때는 어떻게 어떤 예절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인데 200년 동안 유럽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재밌죠? 요즘 제가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심리학자의 이름은 스티븐 핑커라는 분입니다. 스티븐 핑커. 책의 제목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폭력성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컨트롤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자연 발생적이고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인간들이 문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폭력의 횟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틈틈이 그런 책들을 읽고 있죠. 이러한 문명의 과정의 한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에라스무스가 쓴 소년을 위한 예의 범절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폭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예절에 관한 집단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우리의 사소한 행동으로 상대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스울 수 있는 에티켓이지만 그것 때문에 폭력의 횟수가 줄었다라고 이 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내면의 악마가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에는 이제 폭력성을 자극하는 악마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포식적 폭력입니다. 포식적 폭력.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배고프면 먹잇감을 획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폭력을 포식적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열 경쟁. 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러면서 형성되는 폭력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개인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족 간에도 있고 집단 간에도 있지. 야, 우리가 더 우월해. 그러면서 덜 우월한 존재를 이렇게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우열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악마는 뭐냐면 복수심입니다. 당한 만큼 뭐 두고 보자. 복수심.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복수심. 네 번째는 가학성입니다. 가학성. 이거는 남에게 남이 괴로운 걸 보면 기쁜 거죠. 이런 가학성. 네 번째 악마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얘기합니다. 이데올로기. 이거는 이제 어떤 집단이 함께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되는데 그 신념 체계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큰 무제한적인 폭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그 악마 네 가지. 참 5가지. 근데 이제 이 스티븐 핑커는 이런 5가지 악마만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천사도 있다. 4가지.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 천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지는 않지만 폭력으로부터 멀어져 협동하고 또 이타성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동기를 갖고 태어난 존재다. 이게 심리학자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천사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empathy, 감정이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악마에게만 휩쓸려 살지 않고 폭력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기 통제입니다.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하죠. 자기 통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충동적인 행동을 이렇게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천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감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사는 뭐냐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리즘,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성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의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반성하게 하며 더 나아질 방법을 찾게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앞서 저는 이렇게 인류 역사, 저도 그 책을 읽으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차라리 그 굉장히 오래된 시대 때는 폭력이 이렇게 많지 않고 무기를 발명하고 발전시키고 이럴 때 폭력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이 옛날 막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대비 지금 인구 훨씬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인구 대비를 봤을 때 예전에 훨씬 폭력이 많았고 가면 갈수록 폭력 횟수가 줄었다라고 이 양반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 줄게 된 원인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문명화 과정이 뭐냐 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굉장히 저도 뭐 그냥 외우고 있는데 리바이던이라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법제도, 법제도 이런 것들 만들면서 막 그냥 개인 간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바이던이 형성이 되면서 폭력의 횟수가 줄었는데 이것도 역시 문명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였냐면 상업, 교환, 뭔가 이렇게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폭력이 역시 줄게 됐다. 왜? 내가 생산한 것을 누군가에 팔으려면 상대방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죽으면 내가 팔 수 있는 소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상업 행위를 할 수 있을 때부터 폭력의 횟수는 줄었다. 또 이 양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성화. 여성을 존중하기 시작을 하면서 폭력의 횟수가 줄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폭력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남성성을 주로 폭력과 연관이 지으자. 이제 여성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우리의 어떤 폭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넷째로는 세계주의, 영어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데 고립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존재들도 있다. 그 존재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면서 폭력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우리 정바오루님이 팔레스타인 관련된 영상 만들어서 상영을 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호소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냥 다 사라지는지 뭐 하는지 그런 게 없는데 이 세계주의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의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의 에스컬레이터. 이것은 폭력의 순환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이해를 타인의 이해에 자신의 이해와 타인의 이해를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볼 수 있고 또 폭력의 개념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폭력을 통해서 내가 꼭 이겨야 돼 이런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폭력을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명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것 같습니까? 조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 제가 뭐 요약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의 폭력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와 주장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의 관점은 뭘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어떻게 창조됐죠?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시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이미지를 따라서. 그렇죠? 2장 7절 말씀 또 이래요. 야훼 하느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신 후에 어떻게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어 숨을 쉬셨다. 이걸 우리는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되죠. 추방된다. 그리고 추방되자마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폭력에 관한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느님성, 하느님을 닮은 그 성향, 하느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축소되거나 상실되면서 폭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를 보면 인간이 하느님성을 잃었을 때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가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자도 보내시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죠. 오늘 뭐 우리가 조금 연습을 했습니다만 봉헌성가 그 가사가 한번 보세요. 272장.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였는지 두 번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흩어진 맨머리에 검소한 옷차림, 건강한 그 몸매에 고요한 그 얼굴, 가난한 우리 이웃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 젊은 날을 묵묵히 일했네. 오늘 이 이제 봉헌성가를 선택한 이유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 폭력성에 지배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말씀도 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네가 웹병을 맞으면 어떻게 해?
모래병까지 그냥 여기도 때려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벗어줘. 폭력성을 우리 인간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신 거죠.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 순환도 대표적인 거죠. 왜 날 죽이려고 그래? 나 그런 잘못 없는 사람이야.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규합해서 항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폭력의 악순환을 어떻게든지 끊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는 십자가 순환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성의 회복, 참 사람의 삶은 저는 이게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 그걸 따라가기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숨을 우리가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성, 폭력성을 100%는 아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게 저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보는 영성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그렇게 살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는 그 능력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제 제가 공기도 되겠지만 아주 값진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희진이가 만들었어요. 유진이가 만들었어요. 그 성령의 열매 그거. 희진이요. 그거 다 하나씩 우리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9가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잘 녹아져 있고 그게 태도로 드러나면 좀 약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조금은 반응이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똑같은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를 가리켜 저는 영성적인 존재,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영성적 존재다. 그게 우리다. 이러한 영성적 존재로 살아갈 때 저는 오늘의 서신 말씀, 바오로의 고백, 아주 멋진 고백 아닙니까?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모욕과 비공공과 박해와 공공을 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참 공교롭게도 우리 이 파주 성공회는 딱 순복음교회를 마주보고 있어요. 순복음교회의 탄생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이걸 강조하는 교회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거에 그게 증명하는 길이야. 그래서 막 방언을 굉장히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요, 수요일 날 밤에 막 방언 기도하는 게 다 들려요. 또 그런 걸 가르치죠. 어떻게 하는지. 그 방언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못해도 한 40년 했잖아요. 우리 물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인격이 달라지더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도 계속 고집세려고 하고 방언도 인격은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 신앙인들은 좀 농담삼아, 농담이지만 고백인 거죠. 야,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걸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잖아요. 세상에 보냅니다.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촌락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과 싸워볼 수 있는 순례, 나 아닌 타자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순례, 이런 순례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요즘 몇 분들 만나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힘이 안 생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하던 거 다 중단해야 하잖아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새로운 힘을 찾기 위해서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밟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 순례 여정이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화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한번 투자해 범직하다. 교회 못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 걸으려면 못해도 한 달 정도 걸어야 하잖아요. 그 기간 오로지 한번 성령님과 함께 걸어보겠다는 도전을 해보셔라. 계획을 짜서. 돈 걱정하지 마셔라. 물론 비행기 값은 들겠지만 저도 처음에 갔을 때 1km에 1유로 20km 하루 20km 걸으면 20유로 내 살겠다. 좀 거지처럼 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지금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야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마.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물론 비행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야 내가 내년 이맘때는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뭐 물론 저야 이제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그런 순례길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계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특히 분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과정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폭력적인 의향들을 성령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날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덜 폭력적인 모습으로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유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